이번 시간에는 지리학적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이집트를 탈출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의 배경 지역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1장부터 12장,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집트, 특별하게 고센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430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지도에서 보면 왼쪽 상단에 있는 동그라미, 그 지역이 바로 고센이라는 땅이에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면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13장부터 1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을 하여 시내산으로 이동하는 약 3개월간의 과정이 나옵니다. 시내산은 지도에서 보면 가운데 중간 부분의 아랫부분, 그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있죠. 그 지역을 호렙산 추정지역으로 보고 있고요. 이 지역에는 해발 2000m 이상 되는 높이를 갖는 많은 산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고고학적으로는 제벨 무사라는 산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지역이 알려져 있지는 않고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지역이 시내산 추정지역이라고 알 수가 있죠. 19장부터 4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약 11개월간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지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센 땅에서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기 위해서 세 가지 그 당시 경로가 존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경로는 바로 북부 경로예요. 지도에 보면 맨 위쪽에 있는 길, 라인을 볼 수가 있죠. 바로 이것이 북부 경로이고,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팔레스타인 지역, 그 당시에는 블레셋, 가나안 땅이었고, 오늘날로는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고센 땅, 이집트에서 팔레스타인으로 가는 가장 짧은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부 경로예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 이 중부 경로를 통해서 나오면 바로 이 중부 경로는 광야, 사막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로가 있는데, 이 세 번째 경로는 수에즈 운하,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홍해가 있는 그 지역을 통과하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지도를 줌인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가지 경로, 북부, 중부, 남부, 이 세 가지 경로 중에 중부 경로를 통해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왜 중부 경로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북부 경로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땅으로 가는 가장 단거리, 짧은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부 경로로 이동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13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그러니까 북부 경로죠. 북부 경로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 이유가 이제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즉 북부 경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부 경로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지도를 볼게요. 자, 지도를 보면 지금 화살표, 빨간 화살표로 보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추정 경로, 예상 경로입니다. 지도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길이 보이죠? 위에 라인이 바로 북부 경로이고요. 빨간 화살표를 통해서 아래로 내려와서 만나는 길, 그것이 바로 중부 경로입니다. 우리가 북부 경로 쪽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거기에 성 모양의 그림들, 아이콘들이 보이시죠? 그것이 바로 요새를 가리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혹은 다른 나라에서 침입을 해왔을 때 그것을 막기 위해서 건축해 놓은 성입니다. 그런데 북부 경로를 통해 가다 보면 이 많은 성들, 방어성, 요새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북부 경로를 통해 이스라엘이 가다 보면 이 성들을 지나가야 되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부 경로를 보면 단 하나의 요새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중부 경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리학적인 관점에서 고려해 봐야 될 것은 바로 홍해가 어디에 위치하는가입니다. 이 홍해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홍해인지 아니면 또 다른 지역을 가리키는 명칭인지 그 당시 명칭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소라 본문,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에 보면 얌, 수프, 얌은 바다를 가리키고 수프는 리드, 즉 갈대 혹은 물에서 자라는 식물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바다, 홍해, 우리가 홍해라고 번역한 홍해는 실제적으로는 갈대 바다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홍해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바로 70인역,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갈대 바다, 얌수프를 레드시, 홍해로 번역을 하게 되었고 그 후로 번역되는 번역본들이 다 홍해로 기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불가타역,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에 봐도 헬라어로 번역된 그 홍해 그 번역 그대로를 가져와서 홍해로 번역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원문, 원어 자체로 우리가 이 홍해를 바라본다면 홍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갈대 바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사람들은 큰 호수를 바다라고 명칭을 붙였어요. 예를 들면 신약에서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당시 사람들은 호수도 바다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갈대 바다, 번역으로 홍해는 오늘날 가리키고 있는, 오늘날 이야기하고 있는 그 홍해가 아니라 갈대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갈대 바다가 도대체 어디인가를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되고 이 갈대 바다가 어느 지역을 가리키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갈대 바다, 홍해가 오늘날 어느 지역에 위치하는지를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3장 20절을 보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장막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부 경로를 통해 이동을 했다고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고 이 중부 경로를 지나는 길에 이 숫곳이라는 지역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고고학자들이 숫곳이라는 지역을
발견을 했고, 그것이 바로 지도에서 보는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곳이 숫곳이라고 추정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숫곳을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장소에 장막을 쳐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그곳이 바로 믹돌과 바다 사이의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믹돌, 그리고 바다, 비하이롯, 바알스본 이 네 가지 지역을 찾아보면, 오늘날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면 이 갈대바다가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믹돌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바로 요새, 방어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바다는 당연히 갈대바다, 홍해겠죠. 요새와 바다 사이에 비하이롯이라는 것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 비하이롯은 또한 운하 입구를 이야기를 합니다. 운하 입구라는 것은 바로 물길이 지나가는 그 초입, 입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와 갈대바다 사이에는 운하 입구가 있었고, 이 운하 입구는 바알스본, 바알이라고 그 당시 불렸던 지역의 북쪽에 위치하는 운하 입구라는 것이죠. 이 네 가지 지명을 우리가 고려해 보았을 때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오늘날로 레이크 팀사라는 지역이, 그곳이 바로 갈대바다라고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과 고고학자들 그리고 지리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그 레이크 팀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났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추정일 뿐이고요. 다른 신학자들 혹은 고고학자들은 그 아래 보이는 그레이트 비러 레이크를 지났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 위에 레이크 발라를 지났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당시 그 중부 경로와 숫곳, 그 다음에 믹돌, 비하이롯, 바알스본 이것을 종합해 보았을 때 우리는 레이크 팀사라는 곳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났던 갈대바다, 홍해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또한 홍해, 갈대바다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그 경로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18장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3개월간의 여정,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3번의 불평을 합니다. 첫 번째 불평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대바다를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고 3일이 지난 후에 첫 번째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마실 물이 없는데 물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그 물을 마셔봤는데 그 물이 너무나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짓고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으니 우리가 이 물이 써서 어떻게 하느냐 하고 불평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불평입니다. 그리고 약 2개월 15일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신광야에 도착할 쯤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먹을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굶어 죽게 되었다라고 불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불평은 바로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도착을 해서 다시 한번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지만 2개월 15일 후 그리고 3개월 전 그 중간 어느 시점일 거예요. 그 시점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불평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주시죠. 그리고 그
마실 물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역, 그 리비딤 지역에 있는 그 마실 물을 얻었던, 공급받았던 그 지역을 마사 혹은 무리바라고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내시고 또한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평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된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평을 들으시면서 그들에게 공급을 해 주십니다. 그 공급해 주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그들이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는 그 마라라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그 쓴 물이 단물로 변하게 하셔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리고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음식이 없어서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공급해 주시죠.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접경 지역까지 약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 주십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공급해 주시죠. 그리고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에게 불평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쳐서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위에서 나온 물을 마시고 공급받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그곳을 마사, 무리바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지역에 있을 때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 아말렉은 바로 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야곱의 형 에서의 손자, 그 손자를 통해서 형성된 민족이 바로 아말렉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우리가 여기서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모세가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는데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고 이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아 줍니다. 손이 내려오지 않고 모세가 기도를 함으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내산까지의 3개월간의 여정 가운데서 그들이 3번의 불평을 하게 되고 또한 그 불평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3개월간의 여정을 통해 시내 광야, 시내산 아래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11개월간 머물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아래 3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고 그것을 적용한 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